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는 구제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군가를 구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의 원리에서 사랑의 원리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배웠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누군가를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만큼 너희가 사랑이 가능할 것이다.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구제하는 것, 이건 사랑이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인데 구제를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누군가를 구하는 일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나서 당신 나를 만나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내가 당신 구한 거야. 맞는 말입니다. 당신 구한 거야. 네, 저는 아내 때문에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 또한 저 때문에 또한 구함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누구만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옆에 붙여두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구제, 용서, 오래 참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지, 어떤 구제가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이고 너희 구제가 너에게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제하면 그 구제하고 그 선행, 베푼 선행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의 선행 때문에 그가 다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의사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를 공짜로 치료해 주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치료하든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하루는 밤에 자정이 넘어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외면할 수는 없고 해서 문을 열고 보니까 당장 수술해야 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가족 차림새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수술비 낼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술비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수술비는커녕 치료비조차 못 받을 것 같은 상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이상하더랍니다. 어린 환자의 상태도 상태였지만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하소연하는 환자 아버지의 애절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큰 맘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한 푼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를 해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제가 꼭 갚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후에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났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다 잊어버릴 때쯤 돼서 6.25 전쟁이 터집니다. 공산당이 밀려와서 서울 시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공개 처형 바람이 불입니다. 지식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는데 그분도 결국 피난하지 못하고 의사라 부르주아로 잡혀버리고 맙니다. 공산당에게 잡혀버렸어요. 처형하는 현장으로 질질 끌려나와 이제 죽을 차례를 기다리다가 문득 고개를 드는 순간 처형을 주도하는 책임자와 잠시 눈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언젠가 본 적은 있는데 어디서 봤더라고 기억을 더듬고 있는 순간 그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처형하려는 사람들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몇 년 전에 제 어린 자식이 사경을 맬 때 무료로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의사이긴 하지만 인민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라고 변호하더랍니다. 그 즉시로 사설에서 풀려나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신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요,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내가 돈 빌려주면 왜 친구에게, 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갚은 그 친구가 미안해서 그다음부터 내 전화를 안 받아요. 돈을 갚기 전까지는 전화를 못 받아요. 차라리 밥을 한 끼를 사주는 건 괜찮은데 이 친구가 돈을 미안해서 점점, 그럼 미안해서 못 갚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전화를 못 받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돈 못 갚는 이유를 대기 시작해서 내게 해서 나를 험담하고 다니기까지 해요. 원수가 되기까지 해요. 그래서 돈을 때문에 도리어 친구를 잃어버리고 상하니까 차라리 줄지언정, 내가 빌려줄 돈은 없어도 내가 이만큼은 지금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못 줘서 미안해하고 줄지언정 빌려주는 것이 도리어 나중에 화가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사랑을 베풀었다가 어떻게 해요? 배신을 당한 경험이 많아요. 내 딴에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선행을 기억해 주기는커녕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섭섭하게 했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 척을 지고 등을 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남을 구하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짐승은 구해도 사람은 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속담이 왜 생겼습니까? 사람에게서 욕 안 먹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간섭했다가 도리어 욕 안 먹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보상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억울함, 사람 앞에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더니 도리어 욕으로 돌아왔는데 그 억울한 상황을 누구한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명령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 막상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사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계산해서 이익 본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우리를 키우면서 쏟은 만큼 이자 계산해서 받은 부모님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걸 또 계산도 하지 않고 해요. 다시 돌려받을 걸 생각하면 어떻게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냥 뭘 꼭 돈으로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존경스러워. 착한 사람이야. 이러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피할을 잘하라고 해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여지는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보이는 삶, 보여지는 삶. 그래서 한국이 뭐예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속으로는 막 죽는데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고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고. 왜요?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힘들다 소리를 못하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구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구제를 하면서 지금 쓸데없는, 아무런 득이 없는, 유익이 없는 구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구제를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욕할 것도 안 돼요. 누군가를 구제를 해봤다가 누군가를 도와줬다가 욕먹고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이러한 마음들이,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구제하는 것도, 남에게 손 내미는 것도 쉽지 않아서 다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몇 번 선을 행하다가 안 좋은 소리 듣고 선을 행하려다가 안 좋은 소리 듣고 그 소리 몇 번 듣다 보면 내가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다시 해야 되는 게 성도들이고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속썩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너 다시는 그러나 보자, 내가 안 본다 그러지만 부모는 다시 봐요. 그게 가족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구제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결국에 또 손 내밀고 또 도와달라고 그럴 때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삶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난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면 또 비난을 해요. 여러분, 그러한 비난 속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좋은 의도로 한 선행도 나쁘게 해석할 수 있고 나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베푸는 그 선행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 사람이 왜 어떤 이유로 선행을 하는지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오늘 안 하던 짓을 하는지. 우리가 자녀들이 맨날 속썩이다가도 오늘 와서 막 아빠 엄마 막 하면서 할 때 보면, 우리 세상 말로 알랑방구 낄 때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속을 다 알아요. 네가 왜 그러는지. 평상시 효자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네가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네가 원하는 게 있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도리어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은 선행, 알려지지 않는 자선가가 훨씬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려진 사람 못지않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을 베푼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원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기에 결국에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뭘 하고 뭘 옳은 일을 하면서도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오늘 된장국을 끓였는데 이거 된장국 오늘 어제도 된장국인데 오늘 또 된장국 했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인정에 금세 행복해졌다가 또 된장국이야 이 한마디에 또 금세 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 뭐예요? 기준이, 내 행복의 기준, 내 행복의 키를 사람에게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입니다. 교회를 가면 간다고 안 가면 안 간다고, 선행을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주변에 누구라도 잡아서 죽이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구에게 탓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나 자신의 행복의 열쇠를 맡기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섬김을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 그게 싫어서 한번 상처받으면 교회 직분도 안 맡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할 때 맡는 것이 사명. 서로 하려고 할 때는 그냥 양보하세요. 서로 하려고 했는데 너도 하고 너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 다 힘들하고 다 안 해요. 다 힘들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시키지 않은 것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해주기 전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슨 데이 데이가 하도 많이 만들어갖고 이제는 그 데이들을 다 감당하기 힘들고, 근데 그 데이가 뭐냐면 묘하게 죄인을 만들어요. 그 데이를 깜빡하고 잊으면 해피 버스데이 잊어버리면 왼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챙기면 좋지만 그걸 챙기던 사람이 못 챙길 때는요, 반대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챙기는데 왜 나만 비워서 빼뜨렸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늘 무슨 특별히 많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걸 못 챙길 정도의 여유가 없어질 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만 빠뜨렸네가 돼버려요. 모든 데이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 수많은 데이들이 다 합쳐도 50일이 안 돼요. 그 나머지 300일을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사람, 매번 다른 사람, 맨날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아니, 표현한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옆에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으로 받아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이 국을 끓이면서 행복한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팝콘을 튀겨서 주면서 내가 지금 행복한지. 그런데 계산적으로 하고 이걸 줬으면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러면 팝콘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행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행복해. 그런데 그 중에 팝콘을 받아서 먹는 사람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 오늘 모처럼 기분 꿀꿀했는데 행복해졌어. 오늘 모처럼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팝콘을 튀겨서 이유 없이 나눠줘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앞에서 팝콘을 튀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교회 나오라고 팝콘을 주는구나. 그래서 안 먹겠다고 막 손살이 치고 그래요. 어쩔 때는 교회 계급장 다 떼고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밥 사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독교인이라서 또는 전도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그것이 계획적이고 그것이 계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팝콘 받아먹고 교회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온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사랑은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목적을 달성하면 잡은 고기는 먹이 주는 게 아니요. 목적을 달성하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또는 그 사랑을 하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하다가 지치면 멈춰요. 이제 포기. 당신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기쁘고 행복해서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나눔과 사랑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세상의 법칙은 그건 제일 미련한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내가 한 거를 꼭 간섭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막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쓰여지고 어떻게 되기를 잘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그것이 잘 쓰여지는지 다 서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체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한 체제 속에서 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마음대로 쓰는 돈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꼭 내가 한 것이 드러날 때 행복하다면 그 사랑의 동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오늘은 내가 한 거를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저는 꼭이라는 걸 안 넣어요. 어떨 때는 헌금 봉투를 보면서 헌금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같이 나누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기 써놓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기도 제목은 눈에 띄지만 다른 사람 기도 제목 얼마나 눈에 띕니까? 우리는 그렇게 잊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랑할 기회는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따라 보여요. 그럼 오늘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따라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오늘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매일 사랑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매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아니에요. 무언가 그냥 하나씩 조금씩 해봅시다.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을 또 누군가가 조금씩 알아주면 또 좋지만 못 알아줘도 하늘에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아주면은 그것으로 상을 뺏길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씌우라는 거예요. 와서 사진 찍고 나눠주는 거 전달하는 거 사진 찍고, 예, 어려운 일 다친데 와서 꼭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 찍고 주는 것이 좀 많으면 좀 다행인데 사진 찍고 주는 것은 없고 사진만 찍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는 그러한 선행을 베풀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베푸는 사랑은 하늘로부터 온 사랑인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거 갖고 네가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가 도구가 돼서 사용되는 거니까 자랑할 필요도 섭섭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온전한 구제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가장 귀하고 가장 깨끗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 억울해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할 것이다. 오랜 시절 내가 누군가를 섬긴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섭섭하고 속상한 것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 한 10년 살면서 섭섭한 것만 제가 부부 상담할 때 서로 좋은 기억 100가지 나쁜 기억 100가지 하면 나쁜 거 잘 떠올라요. 그렇죠? 근데 좋은 기억이 안 떠올라요. 좋은 기억이 잘 안 떠올라요. 그렇죠? 사람들 칭찬 100가지 해보라면 막 한숨부터 쉬어요. 다들 힘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칭찬할 게 정말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쩌면은 내가 생색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걸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말을 해요. 생색을 막 계속 내요. 근데 생색 내면 낼수록 들어주지 않아요. 더 섭섭해요. 더 미워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고생한 거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몰라도 자녀들이 언제쯤 철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모르는데 계속 줄 수 있는 것. 근데 그 주는 부모는 한번 그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속썩이는 자녀를 오늘 데려갈까요? 하나님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 가서 우리 자녀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새벽마다 그 아들을 데려가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지 아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는 너희들이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너희들이 없이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천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막 자랑하는 것처럼 막 자랑의 내용을 말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걸 헌금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오늘 강단에 마이크를 바꾸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랑할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남을 훈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김 집사님 맨날 지각하는데 지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옹졸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이 표현을 혼자 하는 기도는 다 돼요. 혼자 할 땐 괜찮아요. 근데 공적인 기도에서는 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좀 속상한 거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섭섭해. 근데 공적인 기도에서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다른 분이 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최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는 거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모양을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남 훈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무언가 알려는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이 아시면 족합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못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올 때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옵니다. 뭐 화장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죠. 주님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니까 화장도 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러나 이 화장을 안 하고 오는 게 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보여요. 그런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때는 꽃단장 막 하다가 교회 갈 때는 쓰리퍼 끊고 막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는 대로 하는데, 그런 마음에서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헌금을 할 때도 헌금도 다려서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성미를 할 때는요, 성미를 할 때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성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성미를 할 때 한컵을 뜨면서 우리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꼭 기도를 하고 성미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약을 먹일 때는요, 제 손 붙잡고 꼭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약을 먹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믿음이 잊어버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고백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돌아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을 숨길 수 없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갈 때는 예의와다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 모든 거 다 신경 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의식하다가 피곤해서 죽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올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오늘 삶에 지쳐서 지금 교회 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금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왔는데. 제가 단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술 냄새가 나도 담배 냄새가 나도 주님께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요, 속을 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 나 아버지는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전화해서 그래요. 내가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얘기해? 그래. 아빠한테도 속상한 걸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얘기해? 여러분, 사람 눈치 보다가 우울증 걸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면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안 져서 떳떳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아들 맞지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도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보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막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갖고 사람들의 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그것에 그냥 우울증 걸려서. 여러분, 우리가 왜 화장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선을 넘어서 남편이 당신은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했는데 더 열심히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화장을 하는 건지. 그 정도까지면 이뻐. 그러면 이쁘면 된 거예요. 남편이 이쁘다고 하는 선까지만 하세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나가서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기 아름다운 화장은 마음의 화장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으면 야, 그 마음에 그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좀 저 바깥에 버리고 들어오면 안 되겠니? 그럼 또 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겸손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는 거예요. 너희 중심에 무언가를 돈을 들이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하나님은 크게 받으셨더라. 그러나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난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기만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80대 20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사람들은 80%는 좋은 말을 듣고 20%는 나쁜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다 좋은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도 하지만 마지막에 한 20%는 그런데 이 나쁜 말 2개 딱 들으면 이거 신경 쓰여서 80%의 이 행복 이걸 다 잊어버리고 말 한마디에 어제의 행복이 다 잊어버리고 놀러 가다가 한마디에 그냥 다 지옥으로 바뀌고 외식하러 가다가 메뉴 하나 정하다가 또 지옥으로 바뀌고 여러분 외식하러 출발하는 것 자체가 80% 아름다운 행복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고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죽이고 아프게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입고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주의사항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그 두 번째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아까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그러한 삶. 사람들이 좀 칭찬하면 기분이 좋다가 칭찬하면 기죽었다가 이렇게 사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 내가 모든 것을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은 영광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발을 울며 사는 것.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마라. 진실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막 진짜 선행을 열심히 해요. 구제도 해요. 돈도 많이 내요.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오는 유익을 생각하고 이익을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이 계산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할 때 사랑을 막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다가 내가 2번 참았어, 3번 참았어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잖아. 아니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용서한 건 일사부재리 법칙이에요. 꺼내는 게 아니에요. 됐어. 여보 지난번 다 잊어버렸어. 그래야 오늘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얘기만 꺼냈다 하면 사사건건 10년 전부터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할 때 생생내는 내가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우리가 누구한테 한 것들 잘한 거, 용서한 거, 사랑한 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계산해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 그만큼밖에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원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보세요. 원수는 다 내 주변에 있어요. 내 가족이 원수고 내 자식이 원수고 우리 교인은 왜? 내가 준 것도 많거든. 내가 사랑한 것도 많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내가 희생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오늘 본문의 중심은 예수님은 꼭 무슨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누구에게 베푼 것들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것조차 너희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했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내가 참았는지 알아. 이거조차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계산하고 아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데이 때 한번 꽃을 생화를 사갈까 조화를 사갈까. 생화는 바로 시들어서 생화를 사갈까 조화를 사갈까. 꽃을 사가지고 가서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 뭐를 해도 욕 먹게 됐어요. 이거 남자분들은 공감하시는데 안 해도 욕 먹고요. 해도 욕 먹고 내가 이 꽃 송이를 세. 그 다음에 다른 드라마에서 나오는 꽃과 비교해. 장미 백송이. 백송이를 가면 또 장미 한 송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비싸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가면 지금 없는 돈에 이거 해왔냐고 또 혼나. 이게 좋아하냐 생각하지. 조금 오래 보길 원하는 걸 했더니 또 오래 보는 거. 생화를 사와야지. 내가 생화 사오는 거 죽은 꽃 사왔냐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해서 그냥 어차피 욕먹을 거 안 하고 말아. 그냥 어차피 욕먹을 거. 근데 여러분 생화를 사오든 조화를 사오든 안 해오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아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누라는 아이스 깨끼 하나만 사와도 기뻐하고 고마워해. 우리 남편은 이것만 해줘도 감사하고 행복해. 근데 우리가 하도 그렇게 그냥 평가를 해놓으니까 점수가 하도 박해놓으니까 뭘 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또 빵점 될까봐. 또 낙제될까봐. 근데 우리의 이 바라는 마음이 권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면 안 되겠니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억할게. 내가 너 수고하고 내가 너 억울한 거 기억할게. 내가 다 알려줄게. 나중에 다 풀어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머릿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걸 모르는 그냥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나요? 기억도 안 나네요. 저는요 저한테 밥 사주고 했던 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요. 사준 분들. 안 사준 분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준 분들을 기억을 해. 안 사준 분들 기억하려면 속상해서 못 살걸요. 이 세상이 미워서. 세상이 어두워져. 근데 저에게 베풀고 사랑 베풀어준 그 사람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오늘 행복해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늘 베푼 사랑들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언제 기억하느냐. 정말 잊어버렸다 오늘 날 드문드문 생각해. 그래. 그 나이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줬지. 그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은 요즘 어떻게 사나 몰라. 언젠가 떠오르게 하는 건 그렇게 떠오르게 하는 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멋있습니다. 근데 내 입으로 다 얘기하면 안 멋있어요. 상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섬김을 하든 우리는 모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사랑들을 하며 생색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고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랑은 너무나 크고 크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사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기쁘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